또 교회 영상 예배로 유튜브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잘 되는 집과 잘 되지 않는 안 되는 집을 비교해 놓았는데 정말 그럴듯합니다. 잘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잘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것이 그들이 밥을 먹는 같은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다. 잘 되는 집안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콩가루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콩가루가 된다. 잘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잘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하고 잘 되는 집안은 가정을 위하고 잘 안 되는 집안은 가옥을 위하고 잘 되는 집안은 온기가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냉기가 가득하고 잘 되는 집안은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안 되는 집안은 돈 세는 즐거움만 한다. 잘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잘 되는 집안은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한 관리비를 쓰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관리비를 쓰지만 안 되는 집안은 아파트 관리비만 쓴다. 잘 되는 집안은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안 되는 집안은 그날이 그날이다. 잘 되는 집안은 성실이 가오리고 안 되는 집안은 실성이 가오리고 잘 되는 집안은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안 되는 집안은 부정적인 언어만 사용하고 잘 되는 집안은 대상을 가려서 싸우지만 안 되는 집안은 아무하고나 부딪힌다. 잘 되는 집안은 고마워가 땡큐 고마워가 통영어이지만 안 되는 집안은 이게 뭐야 이것이 상용어이다. 잘 되는 집안은 할 말 안 할 말 가려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잘 되는 집안은 사람이 들끓고 안 되는 집안은 해충만 들끓는다. 잘 되는 집안은 잘해보세 잘해보자 그렇게 말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해보나 마나 뻔하다 이렇게 말한다. 잘 되는 집안은 자신을 바꾸지만 안 되는 집안은 상대를 바꾼다. 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집입니까? 우리네 인생의 대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비법에 지느니라. 과거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공격하던 당시에 세계 역사학자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 일본의 역사학자와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토론의 대화를 나눕니다. 토인비 박사가 일본 학자에게 묻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일본 학자와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온 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토인비 박사님이 그 일본 학자의 눈을 따뜻하게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이 행한 침략적 악행은 일본의 패망의 씨앗을 심은 것으로서 그 열매로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는 망할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평화를 유린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게 36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못 되어서 토인비의 말처럼
그렇게도 흥왕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철저히 패배하고 항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땅에 들어가자 일본의 나름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고 오늘의 일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진정 악인이 패망하면 온 성읍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온 성읍에 덕을 쌓아 이웃의 기쁨이 되고 나를 부강하게 하는 공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도서 10장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잘 되는 인생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진중한 공부를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어리고 계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왕은 여기 16절의 왕은 다스릴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 철부지 같은 왕입니다. 대신들이 신하들이 사실상의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 대신들은 자신들이 왕보다 강하고 뛰어나다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들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누립니다. 아침부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직 그 자신이 먹고 즐기는 일신상의 안락과 일락과 쾌락과 권세를 누리고 그를 추구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활달하게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16절에 이 문무백관들이 그 전날 밤에 이어 아침까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망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과음가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잃고 그렇게 해서 자기 권세를 누리면 돈을 잃습니다. 권력도 잃습니다. 이웃과 싸움질이나 해서 악명만 높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인생이 파멸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낭비합니다. 아침부터 잔치하는 같이 인생을 낭비해 제낍니다. 검전을 낭비하면 가난이 찾아와요. 건강을 낭비하면 병이 찾아옵니다. 정신을 낭비하면 폐인이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패자가 됩니다. 정력을 낭비하면 빨리 퇴화해버립니다. 우리 속담에 눈을 경계하여 남의 잘못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남의 단점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재물 탐하지 말고 발을 경계하여 나쁜 곳에 가지 마라. 세계 만국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들은 이 16절의 왕과 그 신하들은 근신하지 않습니다. 절제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무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가 망하는 7가지 요인, 망국의 요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업, 노동이 없는 부자, 인격이 없는 교육, 희생이 없는 신앙, 양심이 없는 쾌락, 인간성 없는 과학,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그런 나라는 망한다. 개인은 반드시 망한다. 다 망하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는 예외입니까? 우리의 집들은 예외입니까? 시편 140편 2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고려하는데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도다. nothing. 하나도 없도다.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빛을 거역하고 어둠에 갇히면 그의 인생은 흑암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습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나라가 16절 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17절은 16절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왕의 출신 배경이 귀족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존경과 권위를 가진 어떤 분의 자제라는 뜻도 돼요. 아랍인들의 세계관에서 귀족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유의 몸으로 태어난 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는 이 말은 뛰어난 자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인품이 뛰어나고 학식도 뛰어나고 연문도 뛰어나고 사람을 대하는 인품도 인성도 모든 것이 뛰어나요. 탁월하다. distinction 구별되고 탁월한 존재다. 그래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과 도덕이 넉넉히 갖추어져서 출중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이 왕을 보필하는 대신들도 아주 건실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먹고 마심에 건실한 지나침이 없습니다. 정한 때 아침 점심 저녁 정한 때 그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양가를 섭취하는 것이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공인할 정도로 근면한 인격의 사람들이 왕을 그리고 대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니 그 나라가 복이 있도다. 이런 나라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닮아가야 될 인격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이시성을 따르는 이가 중에 아주 훌륭한 이삭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이 이 성이 이가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 많습니다. 요새 정말 애굽의 총리 되신 7년 풍년 때, 7년 흉년 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면서 국가적 세계적 난제를 극복한 사람이죠. 그의 인생 드라마틱합니다. 애굽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 팔려가. 그 와중에 아버지는 14년 동안 고민 속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드라마틱.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이스라엘 왕들 속에 성분 다윗이라고 칭함받는 다윗입니다. 정말 양치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정말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을 다 굴복시킨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녀 간에 겁탈이 일어나고 자녀 간에 살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형제 간의 갈등에 비극이 일어나고 아버지 다윗이 컨트롤을 잘 못해요. 아들의 반역 속에 이 아버지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모델로 삼기도 참 그렇다. 그래서 이삭을 한번 생각합니다. 이삭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25년 동안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 속에 아들을 얻습니다. 25년의 기도니까 그 정도 되면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죠. 이삭은 믿음의 기도 응답, 그야말로 믿음의 적자다 하는 거예요. 이삭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번제할 땔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말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재물이다. 이거를 감추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25살 정도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25살 나이. 누구보다도 건장합니다. 가정 힘이 왕성할 때입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을 때입니다. 아버지를 할지라도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양처럼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로부터 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불합리하게 보여도 순종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에스더의 심정으로 묵묵히 털 깎는 양같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일평생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은 성실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그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족 가솔들을 이동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나는 명을 받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양을 쳤고 더불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양치는 전문가였지만 농사도 지어서 100배나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부였지만 이삭은 그 자신이 더욱 발전시켜서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를 창출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성실하니 이런 부를 이루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삭은 평화를 일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너무나 창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며칠 전에 19일부터 이스라엘과 잠정적 평화에 들어간 40일간 7주간 임시 평화에 들어간 가자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이들이 이삭이 워낙 창대하니까 시기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때 팠던 우물을 다 메어버려요. 제가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받을 사람들인지, 어떻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짐승도 먹고 마시고 동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우물을 메웁니까? 그래, 멀쩡히 있는 우물을 메우는 이 세상에는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우물을 메우는 족속들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못한다고, 내게 오지 않는다고 우물을 메우는, 먹는 빵에 돌을 집어넣는 그런 자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족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고 족속들이야. 하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이삭은 강제적으로 우물을 폐쇄당하는 그런 이 폭압 속에서도 인위적 충돌을 피합니다. 조용히 물러납니다. 물러나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양떼들, 일꾼들 다 같이 물러납니다. 조용히 물러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디바이너, 우물을 파는 사람, 물을 파는 사람. 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귀결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창세기 26장 26절에 딱 가면 블레셋의 수장 아비멜렉, 블레셋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칩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로 옵니다.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이삭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화친저액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우물을 기념해서 우물을 부엘세바란 말이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 이삭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 이삭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저희 본이 어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으로 따지면 이삭이가다.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사야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다른 긴가는 박가는 뭐냐? 그건 다음에 시간 되면 그 성의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별로 안 웃으시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고해요. 디모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해. 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근실한 삶을 일구는 것이 왕도 대신도 국민도 근실할 때 그 나라는 근실한 나라, 잘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즉 습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내온 즉 집이 새느니라. 폐허가 된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이지만 여전히 건실하게 서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에 따라서 폐허가 되기도 하고 늘 고주택이 고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에 속하고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에 아주 넓은 땅을 가진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의 일을 돕지도 않고 땅을 잘 돌보지도 않고 그저 게으름만 풉니다. 아버지 마음이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늘 아들들만 보면 무겁습니다. 드디어 생명의 숨이 헛헛거립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겨요. 내가 황금을 이 들판 주위 땅에 묻어놓았다. 니들이 잘 살고 싶으면 땅을 팔아.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다음 이 두 아들은 늦었지만 황금을 캐라 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황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령이니 그냥 온 들판을 다 헤집었습니다. 그래도 황금이 안 나옵니다. 파놓은 땅이 아까워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쌓아둔 곡식 종자를 가지고 곡식을 뿌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그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곡식이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파묻어 놓았다는 황금이 땀방울 속에 맺힌 열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 아닙니까? 성경은 게으름 나태를 경계합니다.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게으른 영혼은 손에 그릇을 넣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집어서 요 입에 집어넣는 이것도 귀찮아한다. 귀찮아. 그냥 뒹굴뒹굴 그냥 침상에서 구르기만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게으른 자는 자기 살을 먹고 그는 준비가 없다.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자의 결과 가난하게 됩니다. 게으른 결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게으른 결과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게으른 결과 고통이 옵니다. 게으른 결과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고 우매한 자들에게 늘 경고합니다. 성경은 근실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영적인 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 예미한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자기 일에 게으르지 마라.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라. 세월을 아끼라. 다 영혼의 각성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고 온 세계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힘껏 뛰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생을 잠자다가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잘 되는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손으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힘쓰기를 힘써라. 너희 손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힘써라.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된 거지.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집,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우리 교회, 잘 되는 나라, 잘 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높으신 주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